여러분, 2023년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 하나 있었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사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정명석 사건이 TV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나는 신이다 로 공개가 됐어요. 그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도 그때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교주 그 정명석에게 몸을 갖다 바친 여성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정명석이 지금도 깜빵에 있죠.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요, 사형을 시켜야지. 깜빵 생활하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긴 한데 사형을 안 하는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사형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형시켜야 될 인간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회가 더 물러내지는 것 같아요. 질서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치리, 징계,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 피해 여성들 중에는 평범한 대학생들도 많고 유학생들도 많고 엘리트 여성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멀쩡한 청년들이, 엘리트 청년들이 왜 그런 데 빠지냐.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처음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게 삽시다. 죄를 멀리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 말만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경건해 보이고 그 단체가 얼마나 이게 좋은 말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달콤한 감언 이설에 그 멀쩡한 청년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달콤한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 단체가 처음에는 그럴듯한 소리만 하더니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를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단에서만 하는 소리죠. 다른 교회는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 이상 왜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단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교회는 다 타락했다. 물론 많이 타락했죠. 다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명석 말이 하나님 말처럼 절대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명석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에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말은 우리 특히 조선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명석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꼼짝 못하게 많은 젊은이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인들을 추행하고 그들의 인생을 짓밟아버렸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건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보고 따르는 것을 보고 너도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을 좀 분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 크게 좀 해보세요.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 발음이 잘 안 되죠.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짜 경건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가짜 경건이 뭘까요? 가짜 경건은 이 정명석이가 하는 대로 사람을 묶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믿음에서 지금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이 이탈을 했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에 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이제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나 하면 복음의 중심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은 바울이 말하기를 3절에 혼인을 금하고 라고 그랬어요. 뭘 금하고요? 혼인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 다 큰 처녀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이건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명석이처럼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대개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결혼하지 마라. 요즘도 그래. 혼자 사는 게 편해. 결혼하지 마. 뭐하러 결혼해? 그게 성경적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서 치료 차원에서 의사가 자기 몸에 이런 음식은 해로우니까 당신한테 이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지만, 그러나 당시 이 말을 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뭐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사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그 배경이 뭘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이단, 에센파,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SN파,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혼만 중요하지, 사람에게 영혼만 중요하지 육신이나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이단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결혼도 더럽게 보는 거예요. 결혼을 더럽게 보는 게 영혼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거다. 결혼도 더럽게 보고 음식도 제약시하고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더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복음을.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경건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으로.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가짜 경건에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가짜 경건, 진짜 경건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짜 경건에 이렇게 넘어갑니까? 가짜 경건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려운 것, 특별한 것, 남들과 없는 것, 그런 거에 더 끌리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특별 계시, 그리고 직통 계시, 비밀 지식, 극단적 금욕, 지나친 규칙, 그런 거에 더 끌려요.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신만이 특별해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요, 처음에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성도가 있었대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많고 얼굴도 천사같이 밝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어느 날부터 인터넷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TV나 인터넷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는 영상에서 어떤 걸 봤느냐면 이런 걸 봤대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건 죄다. 이 날은 안 지키면 하나님 심판받아. 이 날은 꼭 지켜야 돼. 이걸 해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해야.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어. 다 틀려먹었어요. 다 타락했어. 그런 설교만, 그런 이상한 영상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만 보면서 처음엔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줄로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도는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율법신앙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만 듣고 그런 영상만 듣다 보니까 율법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11조도 떼먹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율법 신앙이 되고 결국 그 성도는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복음인데 가짜 경건은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짜 경건은 뭘까요? 오늘 진짜 경건, 가짜 경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경건은 뭘까요? 진짜 경건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바울은 이제 진짜 경건이 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이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결혼도 하지 마, 이 음식 먹지 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혼 왜 중요하냐면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짜 경건은 하지 말라. 자꾸 이게 묶는 거예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먹는데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을 합니다.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짜? 여기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에휴, 이게 맛이 없어. 오늘은 왜 이렇게 달어 음식이? 왜 그럴까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환경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그 차이 때문이죠.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한다는 거죠. 평범한 말씀이지만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진짜 경건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성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라가 아니라 진짜 거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거룩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규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가짜 거룩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과 규칙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듣기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한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듣기가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 말 안에는 위선적인 말이 얼마나 많고 거짓된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기꾼들 말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은 거의 다가 그럴듯하지만 모두가 다 맞는 말 같지만 사기꾼들의 말은 거의가 100%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사기꾼 말에. 진실한 사람들의 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잘못된 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의 말도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람의 말도 100%다 맞는 말이 아닌데 일반인들 말이나 사기꾼들 말 오죽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일 뿐,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는 경건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세상에서 책 중에 책이며 베스트셀러인지 알죠? 왜 성경이 책 중에 책이고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지금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감옥에서도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성경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1핵도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 성경도 별 볼 일 없는 일반인의 책과 별 볼 일 없는 책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책일 수도 있죠. 성경만큼 딱딱하고 재미없고 전리없고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가치가 가장 높은 이유, 그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고 졸렸고 어렵고 그래도 이 말씀을 길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 덜 경건해서 그래요. 덜 경건해서. 셋째는 감사가 많아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불평거리만 찾아가지고 불평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네 번째는 항상 자유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랑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깨닫기 때문에, 경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이자 그 성경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인 줄 알아요?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 성경다음으로.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고 2위가 철로역정 아니에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이자 성경다음으로 유명한 철로역정을 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친 삶을 살았답니다. 훗날 자신은 욕설과 헛된 말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도 잘하고 아주 거친 사람. 그랬던 존 버년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난 다음부터 존 버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영접하고 난 후 그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존 버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더 깨끗해야 된다. 남보다.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는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기도를 하고도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기뻐하실까? 이렇게 자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아직까지도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요. 선한 일을 하고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했고, 밤에는 오늘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게 지나쳐가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은혜보다 부담이 더 컸던 거죠.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의 복음을 존 버년이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진리의 말씀은, 나의 의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그때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존 버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존 버년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찬송했고,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 버년을 묻고 있었던 것은 결코 쇠사슬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남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율법주의 신앙자들이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존 버년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자 신앙에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경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을 묶는다 이거죠.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잃게 하고. 그러나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킬 건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건 하고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거룩함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 남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 남보다 더 특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가짜 경건이라는 거야. 자기를 포장한. 금식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가짜 경건이죠. 가짜 경건.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예.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 경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죄를 주고 부담을 주고 강박관념을 주고 자유를 빼앗지만 참된 경건은 우리에게 감사와 자유와 사랑을 주고 말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거룩과 진짜 거룩을 잘 분별해서 가짜 거룩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